귀하고 아름다운 성취될 말씀을 우리 심령에 각인시켜 주옵소서. 모든 흑암이 결박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소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맞나 할 만큼 의심까지 들게 할 것입니다. WCC 같이 종교다원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프리메이션이 종교를 통합시키고자 하고 유해지는 문화 우상으로 바로 세상을 정복하고 젊은이들을, 특히 청소년들을 문화로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와 선민사상으로 그들은 열심히 어긋난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시간 재앙시대를 막을 제자를 세워야 할 것이고, 재앙 중에 재앙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교회가 복음이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교단 색깔이 아닌 바로 복음의 색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와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차가운 겨울이면 들판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 속에는 갖가지 종류의 뿌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그것은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무언가가 종류별로 드러나지게 되고, 그것이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은 각각이 뿌리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바꿔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생은 뿌리가 본래 노예의 뿌리요, 포로의 뿌리요, 속국의 뿌리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창세기 3장의 역사는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도 지금도 급속하게 더 옛날보다도 더 강하게 역사되고 있고, 바벨탑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가 놀랄 만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영세 전부터 세세토록 있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재앙을 막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재앙을 막는 길 또한 세계 선교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로 뿌리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에 430년의 종살이에서 풀려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각 심령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뿌리라는 것은요, 가난도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가난의 뿌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느 옛날부터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분쟁의 뿌리도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고, 시기, 질투, 원망, 불평하는 뿌리도 내가 알지 못하던 그 어느 날부터 그것이 지속되었다. 다시 말하면은 그것이 영세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세세토록 지금도 이어져 오고 미래에도 계속 그런 현상은 일어나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 인간이 이 문제를 없이 하고자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와이에 가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꼭 공원 같은 곳에 아주 멋진 집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은 살지 않았습니다. 재단으로 속해 있는 집인데 거기에 옛날에 저 본토에 아주 큰 거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남 동료에게 화력발전소와 또 담배회사 이런 걸 갖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에 이 딸에게 그 전 재산을 유산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와서 아주 공원같이 지어놓고 궁궐 같은 집을 짓고는 살아가니까 그 여자에게 붙는 것이라고는 무언가를 노리는 남정네들만 붙었는데 결국은 두 사람과 만나서 이혼을 하고
60대부터 80이 넘도록 혼자 살다가 갔는데요. 어느 정도로 부자인가? 바닷가에 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디 본토에 가고 하면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화물선, 여객선을 타고 갈 거다니요. 그러면 저 바깥에 깊은 바닷속에 그 배가 또 오면은 이 집에서부터 작은 배가 쫙 가다가 그 아줌마 할머니를 혼자 탁 싣고는 집으로 슉 오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사람과 살 수 없으니까 죽는 그날까지 개 18마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겠느냐는 겁니다. 지금도 그의 몸종으로 살던 흑인 남자 하나가 지금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억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그는 그렇게 살다가 개 18마리하고 살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개 무덤도 다 해놓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그 나름대로 그렇게 뭔가를 붙잡고 살아가지만은 구원받은 자는 신앙의 기본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몸이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망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각자 소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불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소망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은 하나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역시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는 세례 역시도 하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고 통일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각자에게 알맞는 선물의 분량을 주셨다. 그러면은 그 선물의 분량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는가? 8절부터의 내용이 그가 올리었었다 내리셨다 이 말씀. 하늘 영광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마땅히 죽었던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정고난 당하시고 생명까지 주셨던 그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부활해서 승천해서 그 내용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사도로,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보면은 또 교사로, 또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이렇게 세웠다. 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다. 오늘 제가 목사고, 또는 우리 이 목사님이 있고, 또는 준목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여기에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 렘넌트들 다 우리가 함께 있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각각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장성한 분량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 향하여 이제는 제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먼저 시간에는 보면은 이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러면은 어린아이의 행동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꾸 속는 거,
그럴 뿐만 아니라 유혹에 빠지는 것, 더불어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 그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장성한 자의 모습은 그럼 무엇이냐? 속지 않는 것이고 간사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요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우리가 결합되어져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 있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세워지는 자들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복음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복음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 복음적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코자 목숨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나와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눈물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알지 못하여 길이 아닌 것을 열심히 달렸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죽음 한가운데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는 길은 달라지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을 단 한 번에 꺾어버리신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체험하고 누리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자의 자세는 어떤 믿음의 자세가 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지게 되며 사죄의 확신을 갖게 되며 기도응답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 속에 살아가지게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히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전 되어짐을 잊지 말으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그가 간환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의 시작으로 유월절과 광야의 그 모든 일,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려 점령하며 가나안의 7족속 31왕을 물리치고 점령하였던 그 축복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면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일상 삶 가운데서 평강과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불안이나 초조나 우울증 같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다, 그 말씀입니다. 예배가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직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며 우리에게 먼저 권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시겠다는 그 성령과 그 권능을 충만하게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도 오매 불망 소원하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되는 축복이 바로 우리 개개인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안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눈물 흘리며 우리의 심령의 죄인됨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졌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 아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모자라는가? 기도에 힘쓰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오직 기도에 힘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마고자 예비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학생 공부하면 때에 기도함으로 공부해야 되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직장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사업해야 됩니다. 사업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사업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직장 다녀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왜? 세상은 흑암이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성을 가지고 내 지성을 가지고는 그 흑암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서 영력 충만하여져서 그 흑암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저께 보니까 또 분당에서는 뭐 사람이 열 몇 명이나 또 죽었지요. 아이들 노래하는 거 그거 구경하겠다고 퇴근하다가 왜 그것도 올라갑니까? 죽은 부부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50대인데요. 부인이 암이 걸려서 그래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 간호하던 남편이 오늘 여기 우리 동네에 좋은 구경거리가 왔으니 여보 구경 가자 하면 갔다가 둘이 그 올라갔다 죽은 거요. 세상에 일은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거기에 보니까 이름이 김민정 감이 있더라고. 내 진료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는 동네가 그쪽이니까 아차 싶어가 전화를 해서 하니까 누님이 안 그래도 여기저기서 전화가 빗발처럼 온대. 그래서 조카 아이가 봤더니만 삼촌 나는 그런 거 구경 안 해요. 찬송이 가장 좋아요. 찬송이 가장 좋으면은 퇴근하고 오다가 구경하다가 괜히 그 올라가가지고 그 10m나 되는데 그 떨어져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퇴근하다가 아이들 보고 빠이빠이 아빠 갔다 올게 여보 하면서 입까지 쪽 맞추고는 출근했다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오빠 왜 눈 감으면 눈떠락한다고 그게 떠집니까? 유세 보니까 막 그래 나도 오빠 눈 떠라 왜 눈 감고 있냐고 하면 감아서 못 떠 그건 다 그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갔다 그 말씀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모든 것을 사단이 이끌어간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에 힘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의 짐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요 가진 것 없어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요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인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영혼의 만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감사가 회복되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교적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의 기본을 가져야 되는데 두 번째가 순교적 신앙인 것입니다. 이 순교적 신앙이다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
수백만 수억 명 가운데 그저 몇 사람이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한 사람이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은사가 아니고 믿는 자 모두에게 주어진 겁니다. 믿는 자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벌써 순교했다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이미 다 순교자인 것입니다. 순교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꼭 뭐 총살 당해야 되고, 또는 저 모슬렘권에서 요즘 그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떠도는 거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모슬렘들이 어떻게 죽이는 줄 알아요? 잘 드는 칼을요 요 목에다가 갖다 대고는요 뒤로 제껴가 그냥 끊어버려요. 그럼 머리가 막 튀고요, 피는 막. 자,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는데 우린 너무 편안해. 하나님이 자동차까지 줬잖아. 먼 데 산다고 차 타고 빨리 댕기라고. 지하철도 뜰뻔하지, 시내버스도 댕기지, 택시도 있지. 그렇다고 해서 요즘 어디 뭐 총살을 시킵니까? 예수 믿는다고 세금을 더 내라고 합니까? 예? 예수 믿는다고 죽이려고 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자유로움이 주어져 있는데도 우리는 전혀 기도에 힘쓰지 못하는 이 사실, 사단이 얼마나 박수치고 있겠습니까? 그래 좀 더 놀아라, 더 놀아라. 지금 설악산에부터 시작해서 설악산 해발 200m까지 지금 알록달록해졌단다. 그래 버스 타고 가라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보니까 그런 건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바다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알록달록한 거, 그 뭐지요 그거? 그래, 단풍놀이. 이걸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건 나 닮은 것 같아 보니까. 왜? 내가 수영을 못하니까 바다를 싫어하지. 나는 왜 이상하게 어려서부터 이 교회만 댕기다 보니까 뭐 내장산이 어디 붙은지 안 줄 몰라요. 내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설악산은 수학여행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봤고요. 저 좋다는 팔공산도 안주 꼭대기까지 안 가봤어요. 우리 형님은 옛날에 이거 뭡니까? 청바지 입고 기타 들러미고 이 배낭 메고 전국 산 다 돌아다녔어. 근데 나는 그때 왜 그러는지 몰라. 산이 싫었어. 왜 싫은지 알아요? 저희 아버지 함자가 오자 산자요. 산이 5개요. 그런데 바로 위에 작은 아버지는 이산이요. 산이 2개요. 그런데 막내 삼촌이 산이 가장 많이 경산이요.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1억, 10조 이 경산이요. 지상에 있는 모든 산을 우리 막내 삼촌이 갖고 있다가 일본 가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나는 산이 몸서리 쳤는지도 몰라. 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나를 나타내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내가 없다라고 인정되어질 때 벌써 우리는 순교가 된 것이다. 그러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만큼 그리스도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없이 하는 만큼 그리스도는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 절대 주권적 결단이 일어나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말합니다. 구습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이며 빛의 소속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만큼 역사는 일어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영광만 생각하며 복음 파수와 우상 숭배를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 감정기에 정말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이, 공산당의 총뿌리 앞에서도 결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손양원 목사님 같이,
별것은 아니지만 가문의 부귀영화를 저버렸던 우리 할아버지 같이, 그리고 절대로 동방요배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아버지처럼, 그리고 이두리 권사님 같이 한 가문에서 처음 처녀가 예수를 믿고 대문을 닫아놓으면 담을 넘어서 신앙생활했던 그 권사님, 어느 날 교회 간다고 잡혀서 짝두에 목이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거부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의 연약한 여인을 통하여 그 가문이 몽땅 복음화 되어지고 목사가 나와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 이 가운데는 아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교적 신앙으로 선다면은 하나님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문과 그 후대를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몇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입니다. 합리적 사고로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상대 아닙니까? 조그마한 17세, 한 14, 15세 되는 청소년과 3m가 되는 대장군,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게 됐습니다. 이겼습니다. 정치인들은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맨날 이 얘기하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하고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거기는 결국 다윗이 이기거든요. 그 사람들은 모르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약한 사람을 보고 다윗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안 약해요. 벌써 신분부터 달라요. 골리앗은 뭐지요? 골리앗은 대장군으로 나왔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다윗은요, 이미 자신의 왕의 신분을 갖고 나갑니다. 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그는 그 신분을 갖고 나갔기 때문에 그 장군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기름 부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중직자들은요, 이러한 기름 부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골리앗 같은 것이 가로막힐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욕하고 있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그 확신 가지고 나아가시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를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사촌 오라비가 와서 말합니다. 다 죽게 되는데 니만 황홀하고 살아남을 것 같으냐고, 네가 바로 하지 않으면 내가 찔러버리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럴 때에 에스더는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해 주세요.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주세요.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기도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한 여인의 그 기도, 그리고 온 백성이 배후에서 중보기도할 때에 규례를 어기고 황제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오라 할 때만 가야지.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오라 하지 않으면 그 방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럴 때에 이 호를 또 들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갔는데 왕이 깜짝 놀라서 금호를 그냥 번쩍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불임절의 축복을 누리 남한은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서 3장 18절에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로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풍물불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살려줄 거다. 그러나 살려주지 않고 우리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못하겠다는 것. 그런데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지 않습니까?
오히려 승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만방에 증가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실패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건강에 이상이 있습니까? 가난해서 지금 미치겠습니까? 명예 좀 갖고 싶은데 없습니까? 권력도 없지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 다 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 건강이 이상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그 만조 백관들이 이제 왕 앞에 하나의 조서를 올립니다. 한 30일 동안의 왕위에 어떠한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거나 섬기면은 그 사람은 지금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합시다 라고 하면서 추청을 하니까 황제가 보니까 기분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도장을 꽉 찍어 버렸어요. 다니엘이 그걸 모르겠어요? 왜? 총리 중에 총리 대신인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알죠. 아는데 그는 전과 같이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락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것도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니엘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다니엘과 같은 신앙, 순교적 신앙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시간과 물질과 순교를 각오하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에 보면은 권능이 임하니 집과 밭 있는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사도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 주었습니다. 함께 배불리 먹으며 신앙생활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활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복음적 신앙을 갖고 있고 순교적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일상 삶 가운데서의 신앙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길고 즐겁고 예배 시간이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가 절대로 부담스럽지 않아야 됩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고 오셨다면 오늘 이 시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걸림돌은 잘못 각인된 것들입니다. 내 직업 속에서 각인된 것을 넘어서 못하면 우리는 내가 살아온 그 인생, 그 범위만큼만 갖고 자꾸 살아갑니다. 그래서 뭔 일이 있으면 자꾸 그 범위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중에는 나의 체질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체질 때문에 응답 안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 그릇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귀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것인데 우리의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담아주지 않습니다. 그릇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내 그릇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복을 담아주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집중해야 되는데 들뜨지 마시고 사실적으로 40일 집중 훈련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배가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교회 중심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예배가 한다는 것은 교회 중심 생활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양 사방에 세 족속씩 해서 12족속을 배치합니다. 그런데 문은 전부 성막을 향해, 동서남북에 있는 집들이 모두 성막을 향하여 천막을 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교회를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무 없는데 교회 앞에 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꼭 교회 올라 그러면은 작심하고 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무심코 걸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한 10분 걷고 20분 걷고 30분 걸었더니만 나도 모르게 교회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것이 된다면 우리 인생은 끝난 거예요. 응? 끝난 거예요. 김유신이는 말을 타고 눈을 감고 졸아보니까 말이 맨날 가던 데 갔잖아. 어디로 갔어요? 기생집 앞으로 가, 술집으로 가버렸어.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우선 생활화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교회 운동을 통해 교회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성전 운동을 해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성전 건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록펠러는 어머니의 가르침 10가지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섬겨라. 그 다음에는 목사님을 섬겨라. 그리고 교회는 최소한 1시간 전에 가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노 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10의 1조를 철저히 지켜라.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도와라. 모든 사람을 도와라. 그것대로 했는데 록펠러는 결국은 10의 9조를 드리고 세계 제1의 부자를 수십 년 동안 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언약을 우리 젊은 랩런트들 가운데 좀 붙잡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이 생활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응답이 안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씀 묵상과 기도, 전도가 생활화 안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도 문제 있을 때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해버립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은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전도 역시, 선교 역시 어떤 계기로 주어질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증인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뿌리 내리면 망합니다. 정말로 참 복음 가지고 전하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참 전도와 참 선교 속에서 누리는 축복을 우리는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함께 하게 하는 매개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잘 안 돼요. 그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하시든 아니면 예배 때 주어진 메시지를 붙잡고 생각하며 기도하시든, 때로는 산에서 기도하든 강에서 기도하든 집의 골방에서 기도하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든 시와 찬송으로 기도하든 뭔가 교통할 수 있는 거 한 가지씩은 붙잡으라, 그 말씀이에요. 무용과 출신 같으면 춤추면서 기도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가장 자연스러울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헌금의 생활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헌금 드리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어떤 명목으로 헌금을 드릴까 고민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전에 어떤 기자가 썼어요. 한국에는 무언 헌금 종류가 그렇게 많으냐고 어떤 기자가 썼는데, 우리는 볼 때 그것보다 몇 배 더 있어야 돼요. 헌금 종류가. 불신자의 눈으로 볼 때는 막 문치무지 많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감사한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결혼 기념일 오면 결혼 기념 감사, 그것도 헌금이 돼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은 보니까 젊은이들은 애인하고 사귀면 100일, 1000일 하면 그 행사는 다 하면서 왜 예수 믿고 1년 행사, 2년 행사, 1000일 행사는 왜 안 합니까? 예? 청년들 보니까요, 막 꽃다발을 막 이만한 거 묶어가 막 1000일이다 하면서 막 무릎 꿇고 막 갖다 바치고 그래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 못합니까? 예? 정말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내 곁에도 막 꿀밤을 막 사정없이 줘버릴 텐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다. 그래, 아직도 몰랐어, 아직도 못 깨달았어, 그래 천국 올 때까지는 다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무적 헌금이 되면 안 됩니다. 11조를 드릴 때도 의무적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려야지 의무적으로 드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드리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기본, 그것은 복음적인 신앙이요, 순교적 신앙이요, 생활적 신앙을 누리면서 오늘도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기본에 대해 오늘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직 복음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 신앙 속에서 순교적 신앙 각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생활적 신앙으로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예배를 놓치지 않고 말씀과 기도 전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에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